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해.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그것이 곧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실은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 그게 우리가 그 정도 알고 가는 것이면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사탄으로 조종되어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는 그 영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받아들였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금 혼돈과 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 한마디로 베일을 벗기세요. 지금 다 벗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이런 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아멘. 행복한 교회니까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한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죠.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교회로 왜 다녀요? 행복해져야 되니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처음 이름 지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또 제가 신방했던 많은 대상자들이 특히 또 신방의 대상자들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행복해야 된다. 결론은 또 그거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행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마땅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행복한 교회네요. 그래가지고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송천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몇 개가 있고 막 수없이 많은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요소가 행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는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맨날 행복했을까요? 실은 저도 그렇지 못했어요. 행복할 때도 있었고 또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행복하지 못할 때는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저의 모든 환경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예수님으로 또 보게 되면 그때는 또 행복했고 그래서 무엇이 잘 되고 세상의 성공 어떤 나의 어떤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행복의 척도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때로는 실패해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면서 고루고루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넉넉하게 실은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행복을 찾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한 노력도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고백할 때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행복해요. 현실은 행복할 수 없는데 문제 아픔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꼭 해결해 주셔서만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겠어요. 믿기 때문에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경지, 이게 실은 정상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우리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염려인데, 염려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표현을 막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심한지, 이런 부분들이 열리시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잘 보게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나의 현 주소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없는데 미래까지 당겨가지고 걱정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나도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되지? 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염려 걱정을 막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께로 달려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 문제나 어떤 숙제들은 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풀어가셔서 결국은 우리를 복받는 인생,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고 있고, 또 사탄은 어떤 그 모양만 보여도, 틈만 보여도, 제가 주보에도 기록이 났거든요. 틈만 보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 영의 세계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나를 살펴보면서 아멘. 나를 살려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원한 기업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항상 현재 나를 살펴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 아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되어야 먼저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본 다음에 세상도 보고, 나를 본 다음에 또 내 이웃도 보고, 내 지체들도 보고,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나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이런 세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먹으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너무 해피엔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영원히 전개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심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염려하는 게 문제죠. 염려하는 게 문제예요. 실은 저도 염려과였더라고요. 염려과. 왜 뭐가 염려가 많냐?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풀렸거든요. 염려가 많아요. 지금도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염려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죠. 성공했다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가 또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염려라는 이 요소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지 사탄에게 손을 들면 안 되거든요. 아셨죠?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 아멘. 우리는 잘못해서 사탄에게 항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또 영의 세계를 저는 진짜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더 밝혀드리고 싶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염려라는 주제를 잡았겠어요? 염려하시면 있기 때문에 염려라는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순간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염려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가 한 번도 없었던 걸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없었다. 있었어요, 우리 염려 기사님? 한 주간 동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지. 이게 찾아오는 것은 답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실. 있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영주선 말씀 찾아와 버려요. 이거 진짜 영의 답을 한 거예요. 그럼 염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 거라요, 사탄. 근데 우리는 염려는 어디서, 염려는 문제가 있다고 다 염려할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다 염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게 답이 아닐까요? 아멘. 문제가 염려를 가지고 온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모든 사람 다 염려해야 되죠. 근데 그 똑같은 문제인데 한 사람은 염려하는데 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가 문제에서 왔을까요? 문제를 가져다주는 뭐가 있을까요? 염려를 가져다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 그게 사탄, 마귀, 귀신 말이에요. 아멘. 염려뿐만이 아니라 분노, 혈기, 짜증, 맞아요. 중독, 미움, 욕심, 판단 이런 죄성들 전부 이게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이거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숨차네요.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영 안에서 이미 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육체의 속성들은 다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는 안 적어놨는데 20,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정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9가지 열매. 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의 열매는 화평함. 의의 열매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셔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이세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평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 사람을 통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막 분쟁 속에서 막혀진 사람들을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죠. 아멘. 그게 의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멘. 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 그 놀라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맺어지는 거죠. 이거는 육체, 이건 다 누구 거라고요? 이게 사탄의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는 거죠. 사탄이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많이들 속아서 예수를 믿어도 평강과 기쁨과 이러한 것을 다 빼앗기고 산다니까요. 그게 다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것은 염려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그 염려를 하는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사탄을 표현하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든지, 그럼 진짜는 뭐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몸은 그릇이다. 그럼 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럼 몸이 진짜예요? 영혼이 진짜예요? 영혼이 진짜예요.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얘기 줄줄줄 하셔야 돼요. 아멘. 영혼이 진짜예요. 그럼 이 영혼이 표현되는 게 이 몸이죠. 표현되는 게 몸이에요. 내가 오늘 거친 말을 했다. 거친 말을 했다면 내 안에서 이미 거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온 거죠. 내가 화가 났다.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탁 나와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 어린 얼굴이, 걱정 어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생기고 내 마음은 또 이미 두려워서 이렇게 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내 마음 안에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또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육체의 이 속성들이 있어요. 이 육체 속성들은 다 사탄에 의해서 이미 조성된 나라는, 이게 옛 속성이거든요. 이게 옛 속성. 이것이 표현되어지게 되면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속성과 사탄을 분리해서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시고 이 부분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베드로에게 말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베드로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아버지를 방해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 12를 택했고 그 12 제자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은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 중에 한 명은 사탄. 그 사탄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사탄이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이 중에 한 명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무엇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사로잡으니 무슨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으니 그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니 결국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죠. 원상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럼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죠. 그러면 사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걱정, 염려, 두려움, 판단, 혈기, 살인 모든 것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혈기나고 있는 나, 짜증내고 있는 나, 염려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는 나, 고민하는 나, 우울증에 허덕이는 나, 못 자서 괴로운 막 죽고 싶은 나, 이건 누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죠. 제 말이 아니죠.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걸 싫어요. 너는 사탄이야. 싫어요. 아, 귀신 들었다니까? 아유, 귀신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귀신이 좀 옆에 있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현실이 들었는데 어째요? 현실이 들어있는데.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당해봤거든요. 저는 제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제가 진짜 당해봤거든요. 이걸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당하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막 잠을 못 자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같이 무슨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잠을 자게 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는 내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고민하겠고 막 안 좋은 그 고민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차라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게 언제 해야 될까? 내 새끼는 어떻게 될까? 뭐 이 걱정 속에서 막 있으시다면 그거는 영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거하는 자예요. 육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생각은 육체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생각은 육체예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죠. 그래서 영과 혼육을 진짜 잘 아셔요. 저는 이 설교만 잘하면 여러분을 다 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영혼 육에 대해서 절제 아시고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서 움직이는가를 아시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100% 이기는 자가 되셔서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아멘. 저도 다 돼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도 되어져 가고 있고 저는 요즘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근데 진짜 이깁니다. 예전같이 싸워서 못 이겼다면 저는 진짜 지금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엄청 싸워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사태에 나를 가만 놔두려고 하겠어요? 이 설교가 진짜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멘. 감사해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묶임에서 풀리는 것이고. 아멘. 저는 제 후임으로 강조, 언젠가는 제 후임으로 두고 목회자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세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몰라요. 요즘에 신학도 지금 안 가르쳐줘요. 잘못 신학 나오게 되면은요, 다 이런 뭐 귀신처럼 것처럼 다 이단시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영적 세계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게 비상이에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 저게 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저거 싸우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 저버린 그런 영적 세계도 잘 모르니까 정치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다 좌법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쪽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면 저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아멘. 염려는 다 있죠. 염려가 왜 있어요? 우리는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으로 조성된 내 옛 속성이 나를 너무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어요? 그냥 아는데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문제가 너무 아프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환경은 아무리 가도 열리지 않으니까 특히 자신 문제 특히 돈 문제 특히 막 형제 간에 이게 남하고 네가 형제 간에 의가 나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누가 휘두르고 있다? 사탄 마귀가 휘두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근데 여기서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똑같이 싸워버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웃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다 뺏기고 살아요. 마음은 지옥같이 살아요. 죽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 진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근데 다 방법이 나와요. 염려라는 문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십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주께 맡기셔야 돼요. 네. 주님은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말씀 찾지만 인생의 문제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임하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부닥치지 않았던 문제를 당하게 되면 순간 염려가 와요. 안 오는 사람이 누구나 사람이 없어요.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약속 막 그럴 때 저에게 막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 설교를 자꾸 보내주시지? 오늘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분 설교를 여러 번을 좀 듣게 됐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뭐 엄청 소망적인 말씀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오지 않다. 진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참, 이분은 이렇게 어렵고 연약한 분들을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아픈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걸 몰랐어요. 저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큰 목회를 하시니까 그분은 형통하게 목회하시네요. 나같이 작은 교회, 나같이 초대 우리 선조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한 목회자로 제가 부름받을 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부터 다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한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영적 최전상에서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공격들이 심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제가 파헤치면서 설교를 하려면 제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겪을 때 저도 엄청 고난 속에 훈련받으면서 겪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뭐를 주실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겨나가지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당할 때는 엄청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차라리 죽는 것이 이래서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영적 비밀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이 사탄이 한마디로 힘을 못 써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들락날 영의 세계는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만 제대로 지금 보이고 저도 여러분 저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미국에 가고 싶다고 내 미국에 딱 가서 있게 되고 내가 영에서 어떻게 하는 딱 그렇게 되고 이게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지금 태국이죠. 서연이가 태국에서 뭐 하고 있어? 태국으로 가면 제 마음은 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집중해서 죽게 집중하면 사탄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은 또 떠나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탄이 들어오고 이거 순초 영양병력 1초도 안 걸려버려요. 우리는 매 순간 틈과 모양을 갖추지 말고 무장이 있어야 돼. 무장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영역 안 들어옵니다. 이게 영역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사탄 너 아니야. 딱 물리쳐. 염려라는 사탄. 염려는 입고로 사탄이다. 시작. 염려는 입고로 사탄이다. 아멘. 염려는 입고로 사탄이다. 염려와 사탄은 똑같다. 아멘. 똑같다. 염려하고 있는 나는 사탄이다. 염려하고 있는 나는 사탄. 그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못 나타내죠. 누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못 나타내니 내 혼의 구원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의 영의 구원을 받는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전략을 좋아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다 속아요. 이렇게 알아도 주중에 또 속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상황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힘들게 해서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답을 알려줬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던져버려요. 나에게서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라는 좀 금방인 얘기지만 문제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인생 타령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그런가 감사하지 못하고 특히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지금도 막혀가지고 돈을 힘들고 병을 힘들고 죽을 찌개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속성들은
누가 준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사탄이 주었든 하나님이 주었든 누가 준 거예요. 아멘. 불평했다. 불평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뭘 줘요? 감사를 주세요. 감사. 아멘. 근데 감사하면 사탄의 수성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해로 내가 이해를 하고 환경이 풀리면 감사해요. 환경이 풀리면 내가 표현할게요. 환경이 풀리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영유로 가야 된다. 영유로. 영의 세계는요. 그림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있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가 2000년 전에 교수님 딱 실제로 등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영으로 내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조성되어 있던 마귀의 소송들을 내쫓는 일을 하시죠. 아멘이요. 이게 옛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쫓아주시는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겠다고 하니 안 되니까 처음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되던 것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모래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래성은요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예. 우리는 내가가 없어야 돼요. 내가가 없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터를 견고하게 한대요. 그 터가 무슨 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이 우리 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셨잖아요. 반석을 명했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다면 이 환경을 주께 맡기고 가면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면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염려를 주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버려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주님이 하셨으니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믿음이 탁 생겨버리죠. 이게 예수의 반석에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뭐 건강 아픔의 문제든 악한 영의 어떤 시달리는 문제든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사탄의 속성이다. 아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사탄의 그 환경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사탄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서 지금 이곳에는 사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 중에 하는 영으로 수많은 사탄이 들어오겠어요. 뭐 있는 귀신들도 떠나가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도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 염려 전부 사탄 끌어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고 막 성질이 나고 막 과거 제 생각이 나고 욕심이 나고 막 시기가 나고 이거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풍성하게 주세요. 왜 풍성하게 주실까요? 아주 답이 쉬운데 왜 풍성하게 주실까요? 나눈다고 넘쳐 흘러가라. 우리가 기쁨을 나누려면 기쁨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물 주듯이 물 한 컵에도 기쁨을 담아줄 수 있어요? 없죠.
돈은 내가 여기 있는 돈은 딱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인격은 어떻게 줘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 이런 부분에서 사탄의 그 속성이 나왔잖아요. 사탄의 속성이 사탄의 인격이잖아요. 그게 나에게서 나오면 그걸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흉을 막 빌려갔어요. 그거 진짜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흉보는 거. 사탄을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탄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판단해버리죠. 아, 그래? 이미 판단해버려요. 영적 세계. 이거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속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멘이요.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먼저 하는 누가 옆에서 말하면 자꾸 끌려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아, 그럴 때 끊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잘 못해요. 상대방이 무시할까봐. 이거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누가 나이가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 끊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많이들 그렇게 못해요. 좋아요, 팔가입니다. 감사해. 아시겠죠?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용서하시면서 사랑을 했어요. 이게 넘쳐나오죠. 이게 인격, 이건 누구 인격이에요? 하나님 인격이죠. 이게 풍성 흘러 넘치죠. 이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풍성히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게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내 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네가 하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삶이 진짜 영화로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내용을 생명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죠. 사랑, 대표적으로 하면 사랑이죠. 9가지 열매, 아까 3가지 열매, 1가지 열매. 이게 전부 이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재료가 우리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고 최고로 중요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12제자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걸 방해하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염려, 걱정이 많은 사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까지 막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거에 속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이 도둑을 빼내버려야 돼요. 제가 좀 시간 가지만 잠깐 말씀할게요. 제가 예전에 담임성교에서 1992년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막 저희 새벽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한 100명, 100명 이상이 더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우리 중고등학교 부장선생님이 교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1987년도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1992년도면은 5년 지났잖아요. 5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실은 새벽교회에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한참 막 들어가서 재밌게 신앙생활 할 텐데 그때는 막 철야기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가서 앞에서 간증을 하면 4시까지 기도하니까 중간중간에 간증자를 세우더라고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6시간 기도했네, 7시간 기도했네. 저는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는데 저분들은 막 6시간, 5시간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간증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했던 분들이 전부 담배 선교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 친구 친했던 친구 한 분도 거기 빠져가지고 저를 담배 선교로 끌어들이려고 엄청 저기 얼마나 막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담임 선교가 이 친구가 자꾸 나를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해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멀었어요. 제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이끄셔요.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그 지하에 있는 새벽 교회였는데 성도수가 할머니들 한 2-3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주로 이렇게 원고를 다 써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 딱 다녀 올라오시더니 참 이상하다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담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번 준비된 말씀 설교를 다음에 전하고 담임 선교 말씀 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니 어르신들 할머니가 2-3분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근데 그 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담임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집에 있는데 무서움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서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야 모든 불을 다 켜놓고 제가 잠을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담임 선교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우리 집에 내 안에 도둑이 들어왔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 무서움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담임 선교에 빠진 그 친구를 빼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제 반대로.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때 진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환상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 친구 얼굴이 제 앞에 지나가는데 해같이 밝은 얼굴로 제 앞에 딱 나타났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담임 선교에서 빠져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이제 응답 받았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또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바퀴 식구들이 다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자기를 가운데다 세우고 장마록이 미쳤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제가 환상에 딱 들어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희 집이. 근데 그리고 알고 나중에 보니까 열쇠라는 열쇠는 다 고장난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아파트 문도 고장났고 하다못해 제가 그때 문갑이 있었어요. 문갑. 제가 자개농이었거든요. 자개농 문갑이 있잖아요. 문갑 열쇠까지 다 고장난 거예요. 화장실 열쇠도 다 고장난 거예요. 창문 열쇠도 다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다는 것은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이 말씀을 다 듣는 순간 제가 싹 어둠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일하신다니까. 도둑이 들어왔다니 이 간증하는 거 도둑이. 도둑이 제가 무섭다는 얘기는 제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담임 선교로 빠지게 나를 하려고 사탄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저희 새벽교회가 저희 목사님 그때 외국에 부흥회를 가시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도로로 다 몰려서 어디론가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깨가지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 싶어가지고 부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교회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서 이제 우리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이랑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말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반절 정도는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100명 정도는 그래도 나왔어요. 담임 선교. 그래가지고 요 근래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때 주장했던 그 담임 선교를 빠졌던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나중에 회심하고 화순 쪽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돼서 빠질 수가 있어요. 있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빠져서 진짜 그 목사님 이름이 이자 제자에 끝에 이름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빠져서 지금 너무너무 정상적인 신앙생활 목회자 길을 가고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말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옛 속성 안에 있어요.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 도둑이 들어왔네. 너는 내 것이 아니. 이 사탄을 불러가봐. 나는 사탄의 형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물리치고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